네, 여기요. 타락한 자의 회개 묵상 간증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저는 90년대 초 등장한 새로운 트렌드의 댄스 뮤직과 신세대 문화에 열광하며 매일 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강남의 부유층 친구들과 함께 클럽 파티를 즐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고 물질의 많고 적음이 그 세상의 질서라고 여기며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의 집안은 IMF 외환 위기 때 파산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관리하고 옮기고자 레위 자손의 가문별로 역할을 분배하여 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안의 재력이 무너진 뒤에도 세상 가치관에 따라 무질서하게 살며 물질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또한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학력이 낮다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직장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며 따르지 않았고 더 많은 봉급을 주는 회사로 옮기기를 수차례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취업이 안 되는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의 수도와 전기가 끊어져 살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저는 어린 아들이 눈에 밟혀 주저앉았고 그제야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며 비로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후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질서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니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늦은 나이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세 가문에게 각각 직무를 맡겨 예배의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저도 주어진 업무에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하자 그곳에서 11년째 근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제게 맡겨주신 직무를 거룩히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내와 잠자리를 합침으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나이 어린 직장 상사에게 매일 먼저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더 이상 취업이 안 되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에 수도 전기가 끊어져 살 소망을 잃게 되어지자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며 비로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질서를 하나하나씩 회복되어져 감을 이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요. 이 레위 자손 중에 뭐 고앗 자손 또 이렇게 보면 이미지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맡을 일들을 이렇게 뭐 쉽게 정리하자면요. 뭐 고앗 자손은 그 성막 이 안쪽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고요. 게르손은 그 성막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무라리는 성막 그 뜰에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맡은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야 됐었음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3절에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지파는 20세부터 60세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야 됐기 때문인데 레위 자손 같은 경우는 30세부터 50세까지가 회막일을 감당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만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 봉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30세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더 많은 연륜을 필요로 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50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익숙함 때문에 태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50세로 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이게 상충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민수기 8장 24, 25절에 보니까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냐. 여긴 또 25세라고 나와 있네요. 같은 민수기 본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은요 25세 때부터 들어가서 회막 봉사를 배우기 시작해요. 배우는 것은 25세부터지만 30세가 될 때까지는 본격적으로는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넘치는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회막을 섬길 수 있는 게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오늘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지금 인생에서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힘을 쏟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또 이제 4절부터 먼저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고핫 자손보다는 원래 장자를 따른다면 게르손이 먼저 나와야 되지만 역할로 인하여서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요. 따로 읽지는 않으나 4절부터 9절을 보면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성소 같은 데 있는 거 이 증거궤도 옮겨야 되는데 보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들이요 먼저 가서 우리로 말하자면 포장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덮개 같은 것들로 다 덮고 이제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물을 직접 만지거나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5절, 6절 같은데 보면요, 제사장이 지성소의 휘장을 걷어 이제 증거궤를 덮죠. 해달 그 위에 또 해달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은 그것을 옮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었다. 이제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5절, 6절에 참 덮는다라는 거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덮개로 덮는 것처럼 덮는 게 필요합니다. 그 덮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로 덮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지혜로 덮는 것임을,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덮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이 제사장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긴 하겠지만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역할과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도자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오늘 십자가의 지혜로 덮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날 이게 또 지도자에게 묻는 것뿐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묻고 십자가의 지혜로 덮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절부터 14절도요 계속해서 이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이 나와 있어요. 이것 중에 하나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당에 번제단 운반하는 것도 고핫 자손의
책무였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3절에 보면 뭐 제단에 제를 버리고 그 제단의 자색 보자기를 또 이렇게 펴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감당을 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들, 대야들까지도 이렇게 다 옮겨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뭐 20절까지도 보면요. 뭐 여기서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성물을 쌓는 모든 과정은 제사장의 직무였고, 고앗 자손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책임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앗 자손의 임무는 항상 최고로 긴장을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성물은 어깨에 메고 가야 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도 보니까요,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증거계도요, 또 뭐 이렇게 여기 증거계는 뭐 제사장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고앗 자손들 같은 경우는 모든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됐고, 그리고 사실 다른 자손들은요, 뭐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수레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고앗 자손만큼은 수레를 쓸 수 없었어요. 뭐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은 그거 수레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고앗 자손은 직접 메야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여기 보니까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니 그 전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요, 죽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죽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는 뜻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도 또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고앗 자손처럼 어깨에 짊어져야 할 영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21절부터는요, 이제 게르손 자손에 대한 부분이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뭐 게르손 22절에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사실 이 게르손이 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어야 됐으나 고앗 자손이 먼저 언급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직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고앗 자손이 먼저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생색내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첫째인데, 내가 이거 장자 자손인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시켜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런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또 따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서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게르손 종족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성막 껍데기, 그것들 성막 안쪽에 있는 것은 고앗 자손이었다면 그 바로 외부와 밖에 있는 것은 게르손 종족이 할 일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막에 있는 각종 천막들, 휘장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물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고앗 자손이 했지만 또한 휘장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것은 게르손 자손이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수레를 쓸 수 있었고 쓸 수 없었던 자손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 직임 때문에 소레 둘, 소 4마리가 허락되었고요. 무라리는요 진짜 날라야 될 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막 테두리, 성막 뜰에 있는 막 이렇게 테두리들 이런 것들, 기둥들 나르려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레 4, 소 8마리가 필요하였고요. 고앗 자손은요 주지 않았습니다. 다 어깨에 매야 되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회막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힘과 소유도 마찬가지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에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3절은요 마지막으로 이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요, 맡겨진 일이 회막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나무, 금속의 골재들, 성막 형태를 만드는 기둥들, 널빤지를 고정하는 띠, 기둥의 받침, 뜰에 있는 울타리 기둥, 말뚝, 줄들, 이런 것이 이 무라리 자손이 감당해야 했던 일인데요, 직무 특성상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무라리 자손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레도 숫자가 가장 많았잖아요. 이 육체적인 노동에 집중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고되었을 것입니다. 노동의 강도 때문에 수레 4대가 할당이 되었고요. 실제 이 세 자손 중에요, 무라리 족속이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숫자가 가장 많았다라는 3,200명이거든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이렇게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자손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이 각각 다른 일을 맡았잖아요. 왜 다른 일을 맡았는지는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어진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이라고 해서 더 귀하거나 덜 귀하다고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 가문의 가치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가. 예를 들면 무라리도 생색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니까 내가 중요한 거야. 그렇다고 또 고앗 자손이 중요한 일을 또 맡고 있지만 잘못하면 고앗 자손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더 뛰어나다 덜 뛰어나다 이런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남이 맡은 일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섬겨야 할 직무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섬김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주의 백성으로 계수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사소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일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기쁨으로 섬기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